빌립보서 4장 15절에서 20절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사도니가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수고를 구하였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성한지라. 내가 너를 기도하네 너희가 준 것을 받았으므로 너희가 기도하니 이는 받을 만한 향기로운 제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 주일에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주께서 은혜를 내려주셔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주님께 나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육체가 연약하여서 또는 코로나 상황으로 인하여서 나오지 못하고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이 시간이 온직 주님께서 받으시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께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는 이제 빌립보서 마지막에 가면서 이제 빌립보 교회에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처럼 오늘 본문에서 보면 15절 16절의 말씀에 보면 바울 사도가 마게도냐를 떠났을 때,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는 마게도냐 지역에 있었습니다. 그곳을 떠났을 때 유일하게 그 어려운 시기에 바울을 도왔던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그러면서 사도는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해서 살펴봤는데 이 빌립보 교회를 포함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물질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내용인데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의 사용에 있어서 첫 번째는 우리는 자족하라라고 살펴보았습니다. 자족하라는 그 말씀에 보면 우리가 조금 더 볼 말씀이 있는데 마태복음 6장 21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셨습니다. 그 말씀은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 주신 물질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이 우리가 물질을 어떻게 쓰느냐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생각들을 반영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도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또 사도는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10절의 말씀에 물질을 사용할 때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부분이 있습니다. 긴 말씀은 아니니까요, 우리가 함께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할 줄로 알 것이니라. 구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유명하게 되거든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사도는 말하기를 지금 돈이 아주 많은 사람들한테만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돈이 많든지 적든지 빌립보 교회에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바로 자족하는 그 마음은 바로 우리가 여러분 그 한국의 그 유행가 중에 하나 가사 같죠. 7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니라. 공술에 공술고 알몸으로 태어나서 알몸으로 가는 것.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땅에 우리가 태어날 때 무엇인가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아니게 태어나게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날 입을 것을 입고 있고 또 먹을 것을 먹고 있습니다. 물론 굉장히 어려운 분도 많아요.
그러면은 이제 사실 우리와 같은 경제적으로 크게 부유하지 못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말씀은 경제적으로 참 여유가 있고 홍콩이 아주 부자 그런 분들에게 해당되는 그런 말씀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도는 중요한 것은 부자들에게 편지한 게 아니라 빌립보 교회에 편지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 자족해야 될 사람은 어떤 부분이냐, 그리고 자족해야 될 내용은 무엇이냐.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가 빈부에 처할 줄도 알고, 그리고 우리가 그러니까 그 가난함에 처할 줄도 알고 부함에 처할 줄도 알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우리에게도 그리고 부유한 그들에게도 모두 해당되는 말씀인 거죠. 사도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현재적으로 나에게 주신 것에 있어서 감사하고 그것을 은혜로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을 자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런 말씀을 볼 때는 그런 마음이 많이 생기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 그래도 저는 좀 필요한데 많은 사람들 중에서 저는 좀 필요한데 이런 마음이 막 있잖아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사도가 말하는 바는 하나님께서 현재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고 살아가는 마음이 자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것은 자족은 배워가는 것이다 라는 걸 살펴봤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모든 것을 감사할 수 있고 다 이렇게 만족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훈련해 가시면서 자족을 배워갈 수 있다라고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들어오면서 이제 두 번째로 사도는 재물 사용에 대한 본면을 말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우리가 읽지 않았고 15절부터 읽었지만 14절 말씀을 한번 보면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을 주신 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 것인가, 그러니까 어디에 사용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는 것은 우리가 받을 때는 값없이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주셨을 때는 은혜를 통한 목적이 있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무엇인가 투자의 개념으로 너한테 이것을 투자하면 이것을 봐라 그런 개념은 아닌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을 때부터 우리 한 명 한 명에 대한 우리 보편적인 부르심도 있잖아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보편적인 부르심인데 우리 개별적인 부르심은 다 다르죠. 우리 현장이 다 다르니까 어떤 분들은 이런 직장, 저런 직장, 또 가정 그러니까 우리 삶의 현장은 다르죠. 근데 삶의 현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부르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편적인 부르심 가운데 교회의 한 지체로서의 보편적인 부르심 가운데 우리 개별적인 부르심이 함께 있는 거죠.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것 바로 그것이 두 번째 공통된 원리가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쌓아두지 않고 그 물질을 쌓아두지 않고 잘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를 잘하였다고 칭찬했거든요. 근데 이 잘하였다라고 하는 칭찬은 사도가 그러니까 조금 안 경건하게 생각해서 사도가 지금 돈 받아서 좋아하는구나. 근데 이제 그런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가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무엇인가 부족해서 너희에게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가 빌립보 교회가 후원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사도의 사역이 막히거나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사도는 텐트 메이커였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 후원을 받기가 적절하지 않거나 그럴 때는 후원을 받지 않았고 그러면서 그가 일을 해가면서 복음 사역을 해나갔어요. 그러니까 사도가 이렇게 말한 것은 바로 그리스도인들에 있어서 교회에 있어서 또 우리 개인 또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재물에 대한 것이죠. 그것을 사용할 때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목적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제 한국교회의 기존의 그 초창기에 막 교회가 성장하면서 한국교회에서 잘못되게 가르치고 또 가르침 받는 게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가 얼마 그 헌금을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는 개념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근데 이제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복의 개념을 그 현세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본주의 사회에 살아가니까 투자의 개념이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11조를 해. 11조를 하면 하나님께서 10배, 100배로 갚아줄 거야. 그럼 이제 그 10배, 100배가 내가 10,000원을 헌금했으면 그게 10만 원, 100만 원이 돼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제 사도는 그런 의미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좋은 것을 주셨는데 그것을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이 모두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나에게 은혜로 주시지 않았어요. 그리스도 예수 당신을 주심으로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근데 그것에 감사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나를 내어드리는 것.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는 물질을 말하지만 물질뿐만 아니라 뭐 우리의 달란트가 될 수도 있고 우리의 시간이 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좋은 것들, 그 좋은 것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한다는 개념은 그냥 뭐 교회에 헌금하고 그런 개념으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는 개별적인 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학생들은 그 학교가 나의 그 현장, 삶의 현장이고 또 직장인들은 나의 직장의 삶의 현장이고 또 가정주부는 내 가정이 집안 일들이 내 삶의 현장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좋은 것들을 그곳에서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바로 그 의미로서 사도는 두 번째 우리의 재물을 어떻게 쓸 것인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의 물질 사용은 그래서 14절에서 16절의 말씀까지 해서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요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있어요. 누가복음 12장 19절에서 21절의 말씀에 보면 오늘은 특별히 많이 다른 성경을 많이 볼 겁니다. 그래서 화면을 같이 빨리 읽고 최대한 빨리 다 읽고 설교를 마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9절에서 21절 말씀에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너에게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결국은 이렇게 재물을 사용할 때는 어떤 부분을 지적하셨습니까? 누가복음 12장 21절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자기를 위하여는 재물을 많이 쌓아두는데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요하지 못한 자를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필요한 기도거든요. 일용한 양식을 하나님께 구하는 거. 근데 되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저도 새벽에 와서 기도하면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요. 하나님 어려운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누구누구 집사님 직장을 또 누구누구 공장을 하나님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하나님께 채워주십시오. 또 누구누구 집사님에게 직장을 주십시오. 막 기도하게 되거든요. 어떻게 기도 안 할 수 있겠어요? 근데 기도하는데 이게 필요한 기도잖아요. 그런데 그 필요한 기도인데 기도해야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우선순위가 바뀌지 말아야 되는 것은 21절 같은 그 말씀이죠. 우리가 우리 필요에 대해서는 민감한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굉장히 인색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면서 사람들이 죄로 인하여서 바뀌게 된 경향성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는 내어드리는데 인색하지만 자기를 위해서는 굉장히 열심히 있는 것. 그것이 이제 죄의 경향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런 것도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물질 사용하는 것이나 시간 사용하는 거나 그렇게 볼 때 하나님을 위해서 나는 얼마나 내 시간을 쓰고 있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나는 내 물질을 또 내 시간, 내 달란트를 얼마만큼 쓰고 있는가를 점검해 봐야 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물질의 액수 이게 아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에 대해서 인색해지지 않았는가를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보면 가인이 나옵니다. 가인과 아벨이 나와가지고 그들이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지만은 아벨은 그 창세기 3장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 제사를 받았다라고 하는 그 말씀의 순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 제물을 받으셨고 또 받지 않으셨고 또 아벨과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다. 그러니까 제물을 받으셨다는 말 앞에 누가 있냐면 그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의 제물을 받기 이전에 그들의 삶을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벨을 받으셨고 가인을 받지 않으셨죠. 그래서 성경에 명확하게 어떤 부분이 마음에 안 들으셨나. 뭐 이제 어떤 분들은 뭐 가인이 이제 곡물을 드렸고 그리고 이제 아벨은 어린 양을 드렸기 때문에 아벨은 받으시라 하면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데 사실 아주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물론 추정이 가능하긴 해요. 후에 이제 제사에 대해서 피 흘림이 없이는 제사함이 없다라는 그런 말씀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올라가서 해석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문맥 그대로만 본다면 창세기 3장에서 말하는 것은 가인을 안 받은 거예요. 그의 삶을 안 받은 거예요. 아벨을 받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의 재물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내 삶이 드려지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이 예배 자리 너무 중요하잖아요. 공적인 예배 너무나 중요합니다. 근데 공적인 예배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물질, 우리 헌금이나 우리 시간 이게 다 중요하죠. 근데 이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일주일 동안에 6일 동안 살아가는 그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인색함이 없이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바로 사도는 이렇게 예수님의 가르침을 쫓아서 두 번째 말씀, 재물을 쓸 때의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3장의 말씀에 보면은 가인이 범죄하고 나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받지 못하고 나서 그가 유리방황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가인이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그 이후에 성을 쌓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창세기에 가인의 족보를 따라 나온 사람들이 주로 했던 것이 성을 쌓았습니다. 그 성 쌓는 것, 바로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 사람이 하는 일들이 성 쌓기였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어떠한 벌을 내리시냐면 어떠한 사람도 너를 죽일 수 없다라고 하셨거든요. 이 표시를 주셔가지고 그것도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누구도 그를 범할 수 없는데 가인은 두려웠어요.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믿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의 힘으로 성을 쌓습니다. 그 성을 쌓아가지고 자신을 지켜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성경의 기록에 보면 그 수많은 성들은 더 힘이 센 누군가에 의해서 무너졌고요. 그리고 그게 달했던 그 성 중에 하나가 바벨탑 사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버린 사람들의 특성은 하나님을 위해서 쓰기 그 인색한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의 성을 쌓는 거예요.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는 것은 내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성,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성을 쌓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은 내 성을 쌓고 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가인은 자기의 성을 쌓고 자기의 죄의 경향성을 따라서 멸망의 길을 걸었던 거죠. 여러분 신약 성경에도 보면은 이러한 말씀들이 나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은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아가서 고민을 이야기하죠. 선생이시여,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모세의 율법에는 무엇이라고 적혀 있느냐? 그러니까 계명을 다 지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다 지켜라. 그러니까 부자 청년이 다 지켰다고 했죠.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은 그렇지 않다. 그렇다고 한다면 네가 다 지켰다고 하면 너의 재산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고 했을 때 부자 청년이 근심하고 돌아갔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원리는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주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8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매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공동체와 전체를 위한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고 하나님께 주신 공동체를 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들이 교회를 위해서 우리의 많은 것들을 내어놓을 뿐만 아니라 이 사회를 섬기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은 우리의 존재의 이유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개인이 잘 돼가고 자기 성을 쌓기 위해서 주신 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많은 것들을 주셨습니다. 바로 빌립보 교회도 빌립보 성도 부유한 성이었는데 그들에게 주었던 많은 것들을 빌립보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일에 사용할 줄 아는 교회였죠. 그래서 14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라고 사도는 칭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재물 사용에 있어서 세 번째는 이제 17절 말씀에서부터 나옵니다. 17절 말씀에서부터 우리가 1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하노라. 내게는 묵은 것이 있고 또 풍성한지라. 내가 거르기도 편해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흥미로운 재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누어 주었을 때 그때 너희에게 주는 유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17절에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 부족해서 너희한테 이렇게 재물을 이렇게 써야 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오히려 너희가 이렇게 함으로써 이 유익은 너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풍성한 열매가 있다라고 하거든요. 사도는 이때 유익이라는 단어를 당시에 이 투자 개념에서 쓰던 단어를 썼어요. 그래서 이제 얼마를 이렇게 그 예금을 하면은 그 이익이 돌아오고 뭐 그런 개념에서 쓰는 그 유익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할 때, 우리의 시간이든 물질이든 우리에게 준 달란트든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냥 손실로 여기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다 사라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위해서 드렸을 때 그 스팟에서는, 그 지점에서는 막 흘러가는 것 같거든요.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우리 교회가 손해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양보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내어놓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헌금을 여러분 내지만 이 이제 헌금과 지출은 우리가 다르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은요 그냥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 지출은 교회가 지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분도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교회에서 어떤 선교사역을 해서 무엇인가를 딱 해냈어요. 그렇게 하면은 어떤 분도 이런 뿌듯한 마음이 있어요. 어떤 뿌듯한 마음이냐면 저 중에서 내가 한 40%는 내가 했어. 근데 그럴 수 있잖아요, 인간적으로. 그리고 여러분 그 정도 이렇게 헌신하는 거 쉬운 일이 아니고 지금 진짜 이렇게 잘하신 거죠. 근데 거기에서 마음 가운데 그 시험이 될 수 있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께 드리고 끝난 거예요. 거기에서 계산을 하면 안 돼요. 괜찮습니다. 있어도 돼요. 교회에 애기 소리가 있어야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괜찮습니다. 울어도 되고요. 괜찮아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그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감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건 드린 겁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적으로 우리가 함께 사용해서 뭐 교회가 뭐 이렇게 재정 지출할 때 그냥 지출하지 않잖아요. 공동회에서 함께 결의를 하고 그리고 그 과정들 절차를 따라서 다 재정을 쓰잖아요. 그 재정 쓰는 거는 내가 한 게 아니고 교회가 하는 거죠.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드릴 때에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 우리가 드렸을 때 이것을 사람 모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시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여하십니다. 종종 그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원리는 재정에 대한 원리가 그 전도의 현장과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보면은 그 전도의 현장을 화요일마다 우리 학교 교인들이 나가서 전도를 했어요. 노방 전도를 하고 막 그러는데 지금 뭐 아시겠지만은 한국에서 전도하면 굉장히 요즘에 더 많이 눈초리를 받아요. 이제 일반인들도 저 신천지 아니야? 다가가는 순간,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한국에서 전도하려면요 명확하게 밝히고 이렇게 명찰도 만들고 목에다 탁 걸고 어느 교회 딱 명확하게 해갖고 하고 다니까. 안 그러면은 너무 이상하게 많이 보시고, 그렇게 해고 가도 사실 이렇게 싫어하시는 분이 많은데, 근데 이제 그런 거죠. 내가 당장하는 그 지역에 있는데 거기서 전도를 하는데 거기에서 등록된 교인들이 없는 거예요. 마음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계속 전도를 하고 있는데 오시는 분이 없고, 아니 뭐 우리 교회 등록 안 하더라도 거기서 전도했을 때 예수님 영접하고 주변의 교회라도 이렇게 나갔으면 좋겠는데 그런 분들이 없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제 전도를 막 한 다음에 여러 가지 전도팀이 교구 전체적으로 이제 한 6개월마다 한 번씩 결산을 하죠. 이제 이렇게 전도했고 몇 명에게 보험 전했고 뭐 등록자는 몇 명이고 하는데, 참 재밌는 것은요. 어느 지역은 열심히 전도했는데도 그 당장에 그쪽에서 열매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교구 전체적으로 보면요, 여기서 열심히 했는데 열매가 없는 그 열매들이 저쪽 지역에서 나타나기도 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하는 이 사역에 있어서 그것을 로스, 이렇게 손실로 나가게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아시고 이렇게 가는 것을 이렇게 채워주시고, 여러분 사업하시는 분들은 그런 고백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진행해 나가는데 이건 너무 좀 부담스럽고 이거는 너무 그렇게 한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그런 마음을 딱 접고 하나님께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쓰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결정을 하고 났을 때 그때는 그게 손실인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다른 모양으로 채워주시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집사님이셨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때로는 지금 있는 걸로 우리가 주판을 막 맞춰보면 안 나오거든요, 답이. 근데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채워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가 말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오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낌없이 하나님에게 대해서 인색함이 없이 하나님께 내어드린 그 사람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풍성한 열매로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5장 말씀을 보면은 양과 염소의 비유를 해주셨어요. 우리 그 말씀도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마태복음 25장 35절 36절 그리고 42절 43절의 말씀인데, 마지막 때 이제 예수님께서 심판하는 내용이에요. 양들에게 그리고 염소에게 그러면서 너희는 이를 했다, 너희는 이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양들에게 뭐라고 그러냐면은 너희가 나를 섬겼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양들이 언제 섬겼습니까? 염소들에게 너희가 나를 섬기지 않았다. 염소들이 섬겼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변하신 거예요. 자, 25장 35절 3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목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아멘. 그리고 42절 43절이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목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리고 이어서 잠언 11장 24절 25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1장 24, 2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더 부자여도 더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아멘. 전도서 11장 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네 떡을 그 위에 얹어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재밌죠? 히브리서 6장 10절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람이고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네, 잠언 나왔으니까 잠언까지 읽겠습니다. 19장 17절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시는 것은 여호와께 도와드리는 것이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증거는 바로 그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내어드린 것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따라서 우리는 A라는 것을 드렸는데 우리의 필요는 B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A를 받으시고 B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의 경제 생활을 조율하시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때로는 이 지점에서는 부족해 보였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위하여서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게 하기 위해서 잠깐의 그 어려운 기간을 주시고 그때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내어드린 자에게 우리에게 필요한 그 지점에서 내가 A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이 B라고 생각하시는 그 B를 하나님의 때에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면 지금 현장에서의 어려움들이 어떤 좌절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타고 있는 과정이라고 믿음으로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사도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유익을 위함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억하신 하나님께서는 풍성한 열매로 우리에게 더하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채우심을 빌립보서 4장 19절 20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함께 읽고 마치면 좋겠습니다. 19절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공부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온 교회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존중히 여기고 우리를 존중히 여기시는 은혜를 누리는 주님의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가